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예. 예. 오늘은 우리 예리한 낫으로 땅의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라. 예, 예리한 낫으로 땅의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부터 이 배경은요,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의 마지막 재림을 앞둔 시기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추수로, 곡식추수는 이제 후 3년 반 중 7대접에서 이 7대접 중에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동시에 휴거되는, 성도들이 휴거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7번째 대접이 떨어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먼저 14절을 보면은요, 흰 구름이 나옵니다. 흰 구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죠. 흰 구름. 계시록 1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에 재림하시는, 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그만큼 마지막 때에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구름이 아니라 또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승리하는 왕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에 흰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은 흰 말을 타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든지, 둘 다 뭐예요?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광과 승리 가운데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 가봐도 전혀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 구름 타고 온다, 뭐 흰말을 타고 온다, 너가 맞네, 내가 틀리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뭐예요? 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영광과 능력과 승리로 우리의 구원자와 왕으로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신부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등과 기름, 예수님의 믿음과 성령 안에서 깨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영적 전쟁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승리하는 성도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 구절을 보면은요,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림 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인자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말세는요, 인자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인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구원자요 심판자로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뭐예요? 인자가 아닌 인자와 같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를 쓰고 있습니까? 금 면류관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은 종으로서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시천대, 핍박,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재림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의인을 부르러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손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면서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또 다른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지신 예수님께 낫을 휘둘러 거두라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명령하는 것 같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요, 명령이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께 거두소서 이것나이다 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이제는 거둘 때가, 추수 때가 다 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낫을 휘둘러서 추수해야 됩니다 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끝날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원자로 그리고 심판자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는요 절대로 환난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상관없다라는 거죠. 가라지와 쭉정이는 추수 때 믿음이 없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두렵죠. 무섭죠. 심판받아야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알곡은요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믿음은요 결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빼앗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어도.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오히려 성도는 어때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성도는요 환난 가운데 모여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더 기다리며 사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바로 단 하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사실 환난으로 뒤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때 다른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다라는 거죠. 믿음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명예냐? 믿음이냐? 쾌락이냐?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그리고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하나로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말세의 환난을 통하여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세에 뭐예요? 예리한 낫으로 결코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 은혜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한 사람도 예외나 빠짐없이 환난을 통해서 추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지금 추수하시지, 빨리 추수하시지, 왜 이 마지막까지 환난을 그렇게 주시면서까지 추수하시는 걸까?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예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자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지막에 가서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배신할 자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마지막 추수 환란 때까지 기다리셔서 이방인의 구원받을 만한 충만한 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성도,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악인 모두를 다 마지막 그 환란의 끝을 통하여서, 추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동시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두 번째 추수가 나오는 거죠. 계시록 14장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곡식 추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추수라고 한다면, 두 번째 포도송이 추수는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요, 낫을 가진 또 다른 천사에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포도송이 추수는요,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추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심판은 굳이 예수님이 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재양, 대접재양, 나팔재양도 보면 뭐예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일들이 다 천사들이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도송이는 우리가 전에 봤던 14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힌 그 포도송이로 포도주가 되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 사실 이 진노의 포도주와 계시록에 나오는 이 포도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면은요, 이 계시록 6장의 포도주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류, 기름은 다 성령님이잖아요. 성경의 세계는.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를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내가 죽은 성도는 더 이상 뭐예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하나님의 사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포도송이는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많이 기한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과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포도주가 되지를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노의 포도주 틀로 짓밟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우상과 짐승에게 절한다라는 거죠.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짐승이 더 무섭고 말씀보다 삶이, 현실이 먼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 자체가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삶이 현실이 말씀보다 앞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는요 그깟 이 육신에 아주 잠시 잠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환난, 죽음 그런 것 때문에 포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를 못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말세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익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가 익었다. 여기서 포도가 익었다라는 의미는요, 죄악이 뭐예요? 그만큼 가득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뭐예요? 이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해서 19절, 20절을 보면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성 밖에서 틀에 밟혀 피가 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후 3년 반 7대접 중에서 7번째 대접 심판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 밖이라는 것은요, 천국 밖,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옥 갈 자들이 다 이 7대접 심판까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말 굴레까지 이 피가 닿았다. 여러분 말 굴레는요, 말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높죠. 그리고 말 고삐 정도의 그 높이. 그러니까 피가 그만큼 가득 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뭐예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뭐냐? 마지막 7번째 대접은요, 전 세계를 완전히 끝을 내는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여러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7번째 대접 재앙 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포도송이 그 추수 전에 곡식 추수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7대접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니까 예수님은 이 7번째 대접 전에 재림하셔서 알곡들을 먼저 추수를 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은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환난도 어떤 때냐? 정확히 환난 중 후 3년 반의 때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앞에 보면은 15절에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자로서 환난, 그 핍박하는 그때가 뭐예요? 후 3년 반이죠.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빨리 나와서
오랫동안 통치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환난도 길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따라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히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다 배도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 22절의 말씀처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즉 휴거돼서 살아 예수님을 만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얘기해 보면은 죽어서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순교자들은 있지만 살아서 회복체가 되어 휴거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를 뭐예요? 하나님은 감해서라도 택하신 자들을 육체로 살아 천년왕국에 들어보낸다.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하셔서 육체로 살아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휴거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마지막 때 성도들 중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볼 휴거될 자가 있구나. 그 마지막 7번째 재앙 때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번째 대접과 7번째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1290일과 1335일을 뺀 75일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붕 뜨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6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에 성도들이 휴거가 되어서 하늘 위에서 불이 섞인 바다, 유리와다 같은 그 바다를 그 마지막 7번째 멸망으로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계산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휴거된 자들이 육체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 재림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휴거 후에 뭐예요? 7번째 마지막 대접 심판과 함께 이 땅과 함께 전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와 느낌을 받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리한 낯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껏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그러니 이제는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에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결코 오류나 실수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믿음이 있다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심판으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멸망이고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절대로 휴거든 구원이든 은혜든 사랑을 뭐예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이제까지 기다려주셨던 그 십자가 그거 하나만 붙들고 바라보면, 그래서 좁은 문 환난 가운데서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은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는 잠깐 힘들지 몰라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구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추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오늘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러나 그 날을 우리가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대략 추측은 하겠죠. 우리가 이제 인재앙이 떨어졌구나, 나팔 재앙이구나, 마지막 때 대접 때 6번째 7째 사이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휴거시키겠구나, 그런 어림잡아서는 알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를 사모하는 만큼 뭐예요? 오늘을 정말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봤자 제가 가정에 가서 맨날 싸우고 맨날 덕스럽지도 않게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가짜야, 가짜. 소용없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 환난을 믿음으로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 누구를 기다려주시느냐? 딴 사람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 세계 구원이 임하고 이스라엘 회복,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맞죠. 그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냐? 내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정말 관계 맺고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말 살 때에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리한 낯을 가지신 그 곡식과 포도송이를 정말로 1.1획도 틀림없이 십자가 사랑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지만 그 십자가 하나 사랑만 붙든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움 맞은 마음 가진 자여 라는 찬양할 때 오늘은 무반주로 제가 했는데 마지막 찬양은 좀 그래도 기타로 쳐서 좀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준비 갑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튜닝 좀 하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만 가진 자여,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오라.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 번 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노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 주 오셔서 구원하. 다시 한 번 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아멘.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더 이 환난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그런 한시적인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그 세상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 번 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 다시 한 번 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비진리와는 결코 우리가 혼합될 수가 없죠. 잘라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더 함께 모이고 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그 교회 못지않게, 공동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의 의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가정이 깨어지면은 저는 그것 또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같이, 지하교회 같이, 카타콤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이 아직의 때에는요, 일반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정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뜻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균형 있고 건강하고 조화를 이루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이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에,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히 따르고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악인들을, 거짓된 자들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찢겨있던, 모나있던, 우리의 상처됐던 마음들, 아픈 마음들, 주님 두려운 마음들, 모든 것들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게을르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이라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생각이 죽고 내 말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로서 주님 인도하시고 묶어주시고 엮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람의 힘으로써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모습이 다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세워 나가시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우리 어떠한 사람 목사만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가 서로 간에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우리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로 천국의 가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진실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되거나 또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모든 세상 인간적인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정결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만을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만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 두려움과 떨림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받지 못할 것까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십자가 공로, 그 의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준비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와 삶이 떨어지지가 않고 정말 믿음과 행위와 삶과 예배가 하나로서 온전히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그 추수 때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 곡식 추수는 알곡은 주님께서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또한 우리가 억울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포도송이 추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다른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기 이전에 앞서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분별하고 또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예리한 낫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